사후의 세계가 존재할까요? 혹은 사후 세계에서의 삶은 가능할까요? 만일 이런 믿음이 참이라면 이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중세의 아랍 철학자 아비첸나는 인간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구별되는 개별성을 가지며 따라서 각 개인의 고유한 개별적 영혼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적 불멸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논변을 전개한 바 있는 아비첸나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첸나는 신체로부터 영혼의 독립과 불멸, 그리고 사후의 삶의 문제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아비첸나는 아랍어 본명 이븐 시나의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의 페르시아명은 푸르시나입니다. 아비센나 혹은 아비켄나로도 읽히는 아비첸나는 그리스와 아라비아의 철학과 의학을 집대성하였으며 후대의 학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랍의 철학자였습니다. 아랍 철학 혹은 이슬람 철학의 시작을 넓게 정의하면 이슬람교가 성립한 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세의 아랍 철학 혹은 이슬람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 이슬람 세계에 이입되면서 성립한 학문으로 간주됩니다. 아비첸나는 인간 영혼의 불사를 인정하며 또 그 상벌도 인정합니다. 아비첸나에 의하면 신체의 소멸 이후에 각 개인의 개별적 영혼은 다른 영혼과 구별되는 각자의 개인적 불멸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비첸나는 신체의 소멸 이후에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한 개인의 존재, 즉 영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비첸나는 개별자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체화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진료로 구성된 저마다의 특수한 신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지성은 동일하지만 각자의 영혼은 다른 영혼과 구별되며 따라서 사후에 불멸하는 영혼의 개별성 또한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증명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면 사후의 영혼 또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사후의 영혼이 모두 동일하다면 죄와 벌을 따지는 사후의 심판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아비첸나는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증명합니다. 아비첸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을 신체의 형상이라고 말한 영혼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즉, 아비첸나는 신체의 형상은 영혼의 본성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을 규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영혼의 본성과 영혼의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한 개인의 특수한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구분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각 개별 영혼에 대한 차별적 심판, 즉 누가 더 선인이고 악인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첸나는 중세 철학, 특히 스콜라 철학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철학자입니다. 529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아테네의 철학 학교들을 폐쇄함으로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그리스 철학은 아테네에서 철학을 연구했던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아랍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세의 유럽에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연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동안에 그리스의 학문은 시리아어와 아랍어로 번역되고 아울러 철학적 연구가 지속 보존되면서 훗날 다시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중세 사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비첸나는 이슬람교의 발흥과 함께 철학과 신학의 사상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비첸나는 기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신앙과 교인들에게 납득 가능한 합리적 근거와 이유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종교적 믿음의 철학적 정당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비첸나는 이 일을 많은 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존해서 해내게 됩니다. 아비첸나의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물론 윌리엄 오캄에 이르기까지 스콜라 철학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철학의 특징적인 것은 철학적 신학으로서의 형이상학입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플라톤을 가미한 철학으로 이슬람 신앙을 해석하였는데 이는 12세기 후반 유럽의 아리스토텔레스 부흥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존재 이해와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이상학 즉 그의 실체론과 형상진료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즉 형상이론과 형상진료론에 따른다면 실체로서의 인간은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신체의 형상이며 영혼과 신체의 관계는 곧 형상과 진료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는 인간에게 신체의 소멸은 곧 영혼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론에 따를 경우 신체의 소멸은 곧 영혼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영혼의 불사성이나 불멸성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의 심판 역시 무의미합니다. 이에 아비첸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론과 영혼론을 재해석하여 신체의 소멸, 이후에도 인간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과 사후의 개별 영혼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야만 또한 개별 영혼의 삶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심판이 갖는 의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후의 영혼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면 사후의 심판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첸나는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발전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비첸나는 신학은 형이상학의 왕관 같은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신학의 첫째 임무는 제1원인 즉 일자의 실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비첸나는 처음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통찰하지 못한 시동자의 인과성과 조물주의 인과성을 구별합니다. 일종의 자연적 능동인과 자발적 능동인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 능동 원인 개념은 아비첸나에 의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과 통합됩니다. 신은 절대적 선이므로 필연적으로 자신의 선을 확산하고 방출하려고 합니다. 플로티노스의 유출설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로티노스와 아비첸나에게 모두 신은 필연적 창조자입니다. 아비첸나가 구별한 자발적 능동 원인의 인과성은 새로운 형태의 형이상학적 인과성입니다. 이 능동 인과성은 대상들 즉 존재자들을 실존하게 하는 원인성이며 이는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기계적 법칙으로서의 물리적 인과성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능동 인과성은 한 사물을 실존케 하는 원인성인 세계 창조자, 즉 조물주로서의 원인성입니다. 한 사물의 실존의 궁극적 원인 존재, 즉 신존재의 인과성입니다. 이 조물주의 인과성은 시동자로서의 인과성과 구분됩니다.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제1원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비첸나는 신 혹은 제1진리는 필연적 실존이며 따라서 제1원동자로서 서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가 물질적 차원에 있는 생명체의 원리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형이상학의 대상인 신과 지성은 진료도 아니고 진료와 관계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진료와 절대적으로 분리된 것, 넘어선 것, 벗어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비첸나는 신의 필연적 창조를 주장합니다. 아비첸나의 창조하다라는 말은 유출하다의 색채를 띱니다. 창조자로서의 속성도 신에게 필연적으로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신은 필연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은 자신이 필연적 존재인 것처럼 그의 속성도 필연적이며 따라서 그의 속성인 창조도 필연적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계를 창조한 그런 존재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창조한다는 속성 역시
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성을 지닌 신은 또한 영원한 존재일 것이며 마찬가지로 신의 속성인 창조도 신의 영원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첸나는 신이 필연적으로 세계를 창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이 세계뿐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어 보입니다. 신의 속성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해서 현재의 세상과 다른 세상의 창조를 불가능하다고, 즉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추론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시동자로서의 인과성으로부터 조물주의 존재를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조물주가 실제로 어떤 능동원인적 존재인지, 즉 실존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비첸나는 신의 속성, 즉 창조의 필연성과 영원성에 근거해서 신은 자신의 존재와 비슷한 것만을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은 물질적 사물들은 직접 창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우선 작용을 받는 대상이 물질적 존재라면 그 능동 원인은 어떤 단계까지는 물질적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추론은 여기까지 허용되어야 합니다. 신의 속성과 물질의 속성을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 볼 경우 우리의 정당한 추론은 여기까지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인과적 작용 관계를 증명해야만 아비첸나의 주장은 평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아비첸나의 주장을 증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제안 아래서 사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비첸나에 의하면 능동 원인성의 존재로부터 산출된 인간 지성은 영혼의 기능 또는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의 기능이 신의 속성을 닮은 것이라면 지성의 작용은 신체 기관을 통해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지성이 물질적인 것에 제약되어 있다면 그것은 조물주로서의 신의 창조적 필연성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첸나에게 영혼은 의지 때문에 다양한 행동을 내놓는 원리인 모든 것입니다. 영혼은 운동을 일으키므로 하나의 세력,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영혼은 하나의 개체를 그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완전성 혹은 통합성의 형상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은 하나의 살아있는 실체로서 신체를 이루는 진료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한 존재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은 세력이며 형상이며 완성입니다. 특히 모든 형상은 완성이지만 모든 완성은 형상이지는 않다고 한 아비첸나의 표현을 고려하면 아비첸나의 인간 영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의 영혼을 진료 안에 내재하는 물질적 형상으로만 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의 개념에는 어떤 부족함이나 미치지 못함이라는 차등이 허용될 수 있지만 형상에 대해서는 그런 차등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이라는 형상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규정이지 훌륭한 형상이나 훌륭하지 않은 형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완성의 의미로 규정된다면 거기에는 차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훌륭한 영혼과 그렇지 못한 영혼을 비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 영혼의 진료나 신체와는 구별되는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과 사후의 영혼 심판을 인정하는 아비첸나에게 영혼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형상이면서 동시에 완성으로서 파악하는 아비첸나의 영혼 개념은 영혼을 영적인 실체로 보는 플라톤주의의 개념과 영혼을 신체의 형상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개념을 모두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혼은 그 신체의 형상이지만 이 형상은 영혼의 본성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을 규정한다는 주장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를 좀 더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과 함께 영혼의 본성과 영혼의 기능, 이 둘 사이의 관계와 차이가 해명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신체의 형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어야 영혼의 불멸과 사후 심판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 영혼은 신체의 형상 즉 신체의 현실태이며 이성 혹은 지성은 그 영혼의 일부이거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다른 생명체들의 영혼과 다릅니다. 즉 인간 영혼은 보편적이고 가지적 개념을 형성하며 판단과 추론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지성은 인간 영혼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영혼은 가지적 대상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인간 영혼은 물질적 수단을 통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수단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즉, 인간 영혼은 인식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 영혼은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영혼은 신체와는 전적으로 구별됩니다. 영혼의 이러한 기능은 신체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 신체에 빚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은 신체의 본질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언제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이 영혼의 비물질성을 증명해주지만 그것만으로 영혼이 불멸성을 더욱이 사후의 심판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비물질성은 불멸성의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비물질성만으로는 영혼의 본성을 규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불멸성의 충분 조건까지 포함하는 영혼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해서 이성적 기능 즉 지성의 능력 이상의 존재성을 갖는 영혼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지성의 기능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영혼의 개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본성을 규정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후의 불멸성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즉 개별 인간에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면서도 개인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영혼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아비첸나에 의하면 신체가 죽은 이후 이성적 영혼은 수적으로 구별된 채로 남는데 그때의 이성적 영혼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진료들과 결합해 있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개별성을 갖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의 개체를 규정하는 신체와 결합해 있는 생명의 원리이며 힘이면서 그 영혼과는 분리될 수 없는 지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인간의 영혼은 사후에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이력을 지닌 영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능력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지성을 각 개인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신체적 진료와 결합해 있는 영혼의 성품, 성향, 인품과 같은 영혼의 모습과 특성, 간단히 말해서 영혼의 빛깔과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특성을 지닌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영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은 영혼은 비물질적 존재인데 신체와 결합한 영혼이 갖는 개별적 경험들 즉 성향, 성품이나 인격과 같은 특성은 물질적인가 아니면 비물질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불멸하는 존재이기 위해서는 분명 비물질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 영혼의 개별성을 특징 짓는 것은 신체적인 것 내지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은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영혼이 저승으로 가면서 지니고 가는 것으로는 교육과 생활 방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육과 생활 방식은 우리 몸에 밴 정신의 습관 같은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함양한 제2의 본성인 덕성이나 성품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비첸나의 대답은 그가 영혼은 형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력, 에너지, 완성이다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혼은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혼은 단순히 물질성과 대립되는 비물질성이 아니라 물질과 비물질의 존재성을 초월하는 그런 특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닌 존재를 표현할 언어가 부족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방편상 비물질성이라는 말을 쓴 것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런 개념을 알지 못했던 아비첸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